말씀의 본문은 아모스 3장 1절 2절입니다. 아모스 3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죄악을 보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평안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님만이 온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고 착각되어지는 것들은 한시적이고 또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서를 두 번째 시간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서울에서 했죠. 예언서, 문서 예언서. 예언서를 크게 나누면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누고요. 전기 예언서는 또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문서 예언서, 후기 예언서를 문서 예언서라고 하죠. 문서화되어진 예언서들, 그리고 그 문서화된 예언서들 중에 첫 번째로 문서화된 예언서가 이 아모스입니다. 후기 예언서는 그리고 그 예언자들은 나비인데요. 미래의 상황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자 이렇게 쉽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보통 후기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그 당시의 말씀을,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비판하는 역할 혹은 권면하는 역할, 경계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호세아서 같은 거 보면 참 예언자가 참 비참한 그런 지경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들을 보는데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이 후기 예언서,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아모스서 우리 한번 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구약 하시는 교수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설교하셨죠? 그분이 이제 번역위원, 표준세 번역 번역위원으로 한국에 귀국하시고 이 100주년 기념 주석서에서 구약을 몇 개 주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모스죠. 저는 그분한테 이 아모스를 같이 공부할 때 참 별로 싫어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아다시피 저는 매일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옳고 너희들은 그러다. 매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제 속에는 오만과 교만과 무지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선택들, 신약의 유대인들이 선택했던 방법, 또 선민들이 선택했던 방법들을 저는 가지고 살았죠.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니 너희를 제거하면 좋은 세상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는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죽어야 좋은 세상 온다. 지금도 뭐 어제 저녁부터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 아모스를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왜 아모스는 현실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평생 이렇게 비판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랑이 좋았어요. 용서가 좋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 아모스를 다시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오늘 찬송도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세상이 묻죠. 그리스도인들 무엇해요? 너희들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묻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죠.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 이 아모스는요 남유대 사람입니다. 근데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했어요. 그리고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 가장 평화스러운 시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정세가 그랬습니다. 항상 팔레스타인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다른 일로, 다른 적들과 싸우느냐고 팔레스타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평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들 풍요로워, 좋아, 화평해, 평안해. 그런데 남유대에서 온 출신도요. 이 예언자들은 뭐 왕궁에서 속해 있는 예언자도 있고요. 왕이 필요하겠죠. 예언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또 성전에도 제사장들도 또 예언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전 예언자, 뭐 왕궁 예언자, 여러 가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이 징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이 왕궁과 성전 예언자들은 거기에서 보수를 받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정당한 보수입니다만은 그들의 기대에 맞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예언자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모스인데요. 이 아모스는 1절에 아모스 처음에 들어가면 목동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큰 목장 주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에 가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소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목장을 하면서 이제 무역도 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왕족도 아니고 뭐 제사장 그룹도 아닌데 그냥 일반 평민입니다. 계급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징집하셔서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평안한 삶 그만두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들 듣기 싫어하는데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베델 성소에서 말씀을 주로 전했는데요. 절기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내쫓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집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모스입니다. 다들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자꾸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서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많아. 아니 심해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이제 보통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도입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선민으로 선택했다.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너희들의 신분이 달라졌다.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민. 너희 말을 알았으므로 그런데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렇죠. 선민의식. 근데 너희들은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그저 은혜만 받았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선민으로서 율법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민족적, 배타적 민족주의만 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참 이게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백성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외교적으로나 북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안전하고 풍요로운 시대인데, 평화로운 시대인데 아모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응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이 예언서 아모스를 시작하는 대목에서요, 이 주제는 북이스라엘이니까요.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백성들의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남유대도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이 아모스서가. 근데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 보응받는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죄 짓고 있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어라. 저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저는 설교가 맨날 똑같아요. 정말 예수 믿어? 정말 믿어? 정말 믿어? 정말 믿어? 한 3번쯤 하면 대답이 자꾸 대답하는 숫자가 줄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나가십니까? 제가 매일 묻는 거죠. 저에게도 매일 묻는 겁니다. 병원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도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슬로건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섬기라 그랬는데 못 섬겨요? 나는 섬기러 왔느라 근데 맨날 대접받고 싶고요. 온유하라 그러는데 억울해서 못 견디긴, 화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보면 화낼 만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때 화가 나요. 혈기가 막 나와요. 물질이 필요하니까 탐욕스러워져요. 아니 남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합리화. 그게 구원자죠. 그들의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과학이, 의학이, 우리 병원이니까요. 의학이, 실력이 있는 의사가 구원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래요. 아유, 그 과장님 가셔서 어떡해? 전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왔지 누구 사람 때문에 왔냐? 사람 보는 거예요. 제가 사울의 실패를 말할 때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보면 실패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은, 메시아는, 구원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삶 속에서 그렇게 믿고 사건 터질 때 예수님께만 나가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표기도 하면요, 저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기도를 한 번도 못해요.
일주일 만에 또 죄인 죄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또 세상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이들처럼 선민들처럼 제사 지내는데 바쁘고, 이 여로보암 2세 때요 풍요로우니까요 제사물들이 더 호화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주일날 우리 아주 멋있게 여기 와서 제사 드리고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제사는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길, 용서하는 길, 사랑하는 길. 지금 이 아모스가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그 풍요롭고 안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많은 제사물을 드리고 더욱더 호화롭게 제사를 드립니다.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경계하시는 그 백성들. 그래서 아모스가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들과 얼마나 다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이요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 시대 때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선민들을 욕하는 거죠. 예수님 욕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도요 참 자기 주장이 강해요. 이 지적동이들은 잘해요. 머리로 예수님 말씀 멋져, 오라, 진리야. 근데 그것이 내 어떤 사건들이 남의 사건일 땐 참 비판 잘해요.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는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어요. 자기 주장이 딱 서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고치기 어려워요. 신앙이 장성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의 유형을 보면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거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저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이병원 직원이니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 나와서 앉아 있어야지. 저는 그런 분들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듣다 보면 또 변하겠죠. 제가 그랬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나는 안 변해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물질을 못 버리겠어요. 나는 세상의 안전을 못 버리겠어요. 세상의 수단을 못 버리겠어요. 하나님의 수단만 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수단만이 우리에게 허락됐는데 우리는 세상의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과 그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딱 결론을 내신 부분이거든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 육체가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해라. 이것이 진정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참 행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구하는 자들은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런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조용해요.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러면 막 아멘이 터져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죠. 하나님한테 어느 때 얼마큼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좋게 말해서 기복신앙이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옳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려요. 그런데 이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은요, 전쟁이 없네,
풍요롭네, 물질적으로도 좋으네, 안전하네. 그래, 하나님 덕분일 거야. 제삼을 막 더 드리자.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세워서 너희들 보응받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보응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의 메시아가 진정 누구야? 사건 속에서 내 감정, 내 질서, 내 합리들이 작동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내 방식대로 안전을 구하려고 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하나님이지.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찾는 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우선하면, 내 질서와 내 합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우선하면, 낮아지는 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하면 우리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정말로 버릇 그냥 습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합시다. 우리에게 유일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아멘 하신 분들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기도합니다. 삶이 기도의 삶이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재작년부터 그랬나요? 우리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직장에 오면 앉자마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평상시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사건 터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 내 속에 사탄이 나오고 내 육체의 질서가 나와 누군가를 내 질서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래요. 근데 주인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아닙니다예요. 물질이 그리스도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요, 외교가 그리스도고 외교가 메시아고, 여긴 구약이니까요, 외교가 하나님이고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멋지게 제사 드리면서 착각들 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진정 무엇인가요? 일반인 이방인들과 똑같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적 결핍은 두려워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두려워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국내 뉴스는 안 보니까요. 그럼 뭐 어디 구체적인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그 나사에서 우주로 띄우잖아요. 그때 한번 실패해갖고 전원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띄운 사람들이 얼마나 자책감이 있겠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자기들의 기술적 실수로 4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자책하고 있는데, 그때 그 대통령 이름이, 미국 대통령, 그 영화배우 했던 대통령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잘생긴 레이건. 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요, 그 4명을 추도하는 글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4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자책감이 다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렵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애니타임 가는 겁니다. 저보고 뭐 한두 시에 나온다고 우리 식구가 매일 당신 그러다 죽어 그래요. 하나님이라다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저 이 육체가 뭘 누리고 싶어 하죠? 육체는 세상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풍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악을 보응하리라 그러는데 죄악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풍요가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외침을 두려워하고 이 아모스가요, 이 풍요로운 나라에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죠. 아시리아에게. 이게 지금 770년, 760년대쯤이거든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시기가.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이 풍요로웠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죄악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죄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렵습니까? 좁은 길 가십니까? 좁은 길은요,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에 뭐 1000만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안 가니까 더 좁아져요. 넓은 길은 하도 많이 가니까 더 넓어지고. 그러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아모스 이 성경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인 맞어라고. 너희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렇게 살고 있어? 산제사를 드리고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했던 이야기.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2000 몇백 년이 지났죠. 근 3000년이 됐네요. 이제 3000년 전에 아모스가 외치던 그 말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치명적으로 와닿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인 맞아라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정말 오직 유일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그게 능력이라고 믿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를 갚고 사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은 용서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 자꾸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길과 반대 길을 가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아요. 아모스가요, 하나님의 징집을 당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것 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들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남유대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러다 망해. 너희들 하나님이 보응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근데 그냥 날카로운 말, 지적하는 말, 살인, 미움, 증오, 오만과 교만의 말, 결국은 다 무지의 말들인데요. 서슴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저는 원래 그러고 안 변해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born again 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사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해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죠. 우리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죠? 다 지금 20세기, 21세기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지 창조를 믿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심도, 믿게 하심도, 기도하게 하심도, 낮아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누립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이 세상 내 나라와 내 의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모세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룟 유다가 저 예수님 갖고는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되겠다 배신하는 거죠. 다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왜? 예루살렘 딱 입성하시니까 드디어 우리 때가 왔다. 드디어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저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하는 왕궁,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처절하게 무능하게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게 뭔가, 얻고자 하는 게 뭔가. 맨날 열성능 당원들처럼 칼 차고 다니는 겁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 그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보응입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물질적 결핍입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내 자식 됐으면 좋겠어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돼서 출세하고 제사 폼나게 드린다고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건물 멋지게 줬다고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성전을 보십시오. 내가 허물리라. 교인들 많다고 절대 기뻐할 일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기쁜 거죠.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목사가 기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대부분 목사입니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교인 눈치를 보니까.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모래들이 지금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됐는데 한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인 수 많으면 뭐합니까? 한 명이라도, 오로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죠. 예수님 따라가야죠.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 이미 천국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 천국을 누리십시오. 안식을 누리십시오. 화평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죄로부터 멀리함으로.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저 사람은 물질적으로 많으니까 평안하겠지. 천만에요.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물질적으로 마음으로도 힘들겠지. 천만에요. 예수님이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차이입니다. 제사를 멋있게 드리고 헌금 많이 하니까 평안하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헌금 안 보신다니까요. 헌금의 액수를. 중심 보십니다. 교회 사이즈 안 보십니다.
교인의 숫자 안 보십니다. 저 목사하다 왔는데요, 안 물으십니다. 내 삶이 산 제사였는가? 이걸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두려워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분이 진리이며 창조와 구원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육체를 빌어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하며 믿으며 쫓는, 그리하여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해진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말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라고 그러죠. 진정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의 말씀, 징계의 말씀, 저희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비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죄지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지적으로는 동의하면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누구의 보응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속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실패했으나 주님의 은혜로 또다시 일어나 삶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